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올해 말씀을 시작해서 6번째 시간인데, 저희 교회가 올해 표로 삼고 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5번째 영역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거나 그 중요성이 덜한 것인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에는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위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세계선교나 구제나 교육이나 봉사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또 열방과 세상을 향해서 한 일에 비해서 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원인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필요한 순간에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교회가 하는 사역을 자랑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나 바르게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사이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궁극적인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먼저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를 받아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써도 쓴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믿을만 하지 못하면 믿을만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사람이 믿을만 하면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의 삶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그들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귀한 복음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교회는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지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일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시급한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시급한 것은 세상을 위해서 무슨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세상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우리가 하는 복음적인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복음의 기회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잃어버린 신뢰이기 때문에 성도의 생활이 변해야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이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의 시선은 절대 곱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생활이 변하고 그 생활이 변화된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부터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움을 보이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신앙의 가치를 따라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의 그런 신념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있으든 가정에 있으든 세상에 있으든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마치 신앙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이유는 성경을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들어야 하고 성경을 아는 목적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을 좋은 신앙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훈련받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이나 또 다른 선교단체나 다른 것에서 훈련받는 것으로 자기는 뭔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았으면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훈련을 받는 목적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받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훈련받은 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생활로 실천되어질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고 그렇게 신앙이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맛을 내게 하고 세상을 부패하는 것들을 막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맛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므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유익하고 세상이 생명을 얻고 세상이 복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좀 시끄럽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라면 교회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곳이라면 교회가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나의 삶, 나의 생활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을 듣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해야 어둠이 어둠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음을 알리고 빛으로 나오게 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이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성품과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가치관으로 사는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입니까?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는 모든 생활도 다 신앙생활입니다. 믿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는 사람의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행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생활하는데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고 세상 가치를 따라서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사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산다면 그것은 가정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가정이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고 가정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 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많은 용기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예배했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고 이기적으로 행하고 나만 알고 행한다면 오히려 예배하고 기도하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의 이상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생각과 변화된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름받기 전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사는 겁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랑 똑같네. 예수 믿어도 다른 건 하나도 없네. 오히려 더하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다는 것이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비난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속에는 세상이 교회에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 그래야 그들이 기댈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가 착한 사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전하고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활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머리에 바뀌면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부흥기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과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잃어가고 오히려 교회는 점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일을 하지만 섬기지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달라서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와 구원받도록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변화된 착한 행실을 가진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성경이 가르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요, 세상은 우리를 다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목소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행실로 보여지고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함께 있는 우리의 배경들을 같이 욕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욕할 때는 그와 함께 그의 부모들을 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욕할 때는 우리와 함께 교회를 욕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바르게 하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칭찬하지만 그 부모도 같이 칭찬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우리도 칭찬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살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행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인 걸 알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을 이겨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복음을 가치를 따라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이 좋다 하면서 그것이 마치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좋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이요,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는 모든 생활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럴진데 우리의 생활이 신앙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우리의 생활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름에는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욕 들을 뿐 아니라 교회가 함께 욕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우리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심들을 이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